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요, 성경에서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그 세 가지인데요, 맥추절은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려 성경에서 4가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보리를 수확하여서 감사하였던 그러한 의미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대로 두 번째 이름은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했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이죠. 셋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칠칠절은 말 그대로 칠칠을 하면 49일이죠. 구약에 보시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네 번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10이 5번입니다. 그래서 50일. 그런데 이 날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많은 다른 의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죠. 중요한 것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것처럼 나머지 하반기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아우, 좀 길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세요? 진짜요?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상기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과 그 뒤에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3절에 쭉 살펴보면 2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할 때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출애굽 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큰딸 그레이스가요, 우리 애들 셋 중에 유일하게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저희가 선교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 아이는 아르헨티나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으니 10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살면서 자기가 분명 아르헨티나 태생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학교를 전학할 때마다 그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태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큰딸 그레이스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빠가 이야기해 준 부분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아는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큰딸 그레이스는요, 아르헨티나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요. 내가 아르헨티나의 태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여자친구들이랑 안 놀고 남자애들이랑 축구하다가 맨날 속상해서 올 때가 많아요. 그 정도인데, 이번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둘째랑 셋째 이 녀석들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누나랑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언니랑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녀석이 누나가 결승전에 아르헨티나를 막 응원한다고 하니까 나는 프랑스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큰애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미지의 나라, 모르는 나라이지만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굉장히 끌리는 마음이 우리 딸에게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면 문제가 있죠.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설 맞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을, 그 강한 강대국들을 물리치신 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변 국가들은요,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훨씬 더 강대국들이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고, 오랜 세월 그 땅에 먼저 거주하면서 그 지형들을 이용해서 싸움의 전략과 또 함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들의 방어인 요새들을 짓고 버티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아무리 힘이 세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모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서 전멸당한 민족들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보았거니와, 3절에 보세요.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다 증인들이다. 너희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경험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친히 경험한 바 있는 그 확신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remember, 바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친히 먼저 먹어보고 효과를 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것을 권해도 쉽게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잘 안 가는 법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실제로 먹어보고 또 내가 경험해보고 그 효과를 보게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남다른 확신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전도사, 민간치료법 전도사, 또는 맛집 전도사. 그렇죠. 우리 큰딸이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오면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를 한 달 다녀왔어요. 아르헨티나를 다녀오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 딸내미는 아빠한테 들어서 아는 아르헨티나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그레이스에게 있어서는 사진으로 보아 알던 나라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된 아르헨티나라는 거예요. 멋진 그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 먹어봤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남다른 자신감과 확신,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경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면 남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욕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전도사가 아니고요, 민간치료법 전도사가 아니고 맛집 전도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선포하는 전도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라옵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중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 소절,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고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단순히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기를 정해놓고 다시 한번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호소가 오늘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보시면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요단강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는 오늘날의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 끝자락이 지중해예요. 그런데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네요. 아니, 분명 주셨는데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전쟁이 그친 지 이미 오래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신 지 오래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취하지 못한,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완료형이에요. 기업이 되게 할게, 기업이 되게 하겠노라, 그런 의지의 말씀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제 사인하셨다라는 거예요. 끝!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왜 그랬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의 현실은 불신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우리의 불신과 또한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또는 그 어떤 이유로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민족들이 어떠한 민족이랄지라도, 어떠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취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서 시작하죠. 지금까지 앞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에 대한 지시사항 말씀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반대로 수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6절과 7절이 구별해 놓았어요. 먼저 능동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6절 말씀에 나오죠. 율법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힘써서, 크게 힘써서 해야 되는 것, 셋째 뭡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크게 힘써 행해야 하는 이유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크게 힘써는요 6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봤던 8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크게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크게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왜요? 우리는 한순간, 내가 방심하는 순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풀어가면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려면 크게 힘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평상시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내가 접하는 시간이, 노출되는 시간이 없다, 새벽에라도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들으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공예배는 더할 말 것도 없고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중심을 딱 지켜줘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늘 주 안에서 살아가기에 크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면에서도 7절에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4가지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첫 번째 1번 시작.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마땅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향기를, 좋은 그 냄새를 주변에 뿜어내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주변에 너무나도 진동하는 그 악취에 도리어 묻혀가지고 내가 도리어 그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이 7절의 4가지 중에 첫 번째만 제대로 지켜도 나머지 2번에서 4번은 불필요한 명령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4가지를 다 언급해 놓고 있을까? 그것은요, 이렇게 4가지를 다 나열해 놓으신 것은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이 첫 번째에서 무너지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신 바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8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처방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죄랑 자꾸 멀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인 명령에 우리가 더욱 힘써 지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3가지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 조침이 뭡니까? 3가지 명령.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우려하던 대로 너희가 만약에 행동하게 된다면, 13절 첫 번째 단어 13절을 굉장히 길죠. 이 13절을 제가 딱 세 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13절 첫 번째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확실히 알라. 확실하게 해두자. 확실히 알라. 뭡니까? 너희가 마침내 멸하리라. 이게 13절입니다. 너희가 마침내,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의 단어이죠. 너희가 마침내,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멸하리라. 12절처럼 너희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지 말라고 수동적으로 금지하였던 그런 것들을 너희가 다 지킨다면, 너희가 그 죄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뭐예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는 다 망한다. 너희가 마침내 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주일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못 나오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하라고 하신 죄의 근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라, 우리 옆집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나가는 그 옆집 사람, 그분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부터 뽑아내야 하는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탐욕, 교만, 불신, 나태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이어가게 만드냐 하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그 의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 목전에서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죄들은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서 가시처럼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하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온갖 신경을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덫과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보라,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너희가 보았지? 다 성취되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지? 그런데 이제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처럼 재앙의 메시지 역시 그 경고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응하여 어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역시, 멸망의 그 불길한 말씀 역시 어김없이 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우리가 크게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의 신을 절하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에게 닥치게 될 재앙이 하나님 나에게는 안 오겠지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억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